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단계를 봉쇄를 했었는데 봉쇄 풀자마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므로 세계 경제는 코로나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미국, 브라질, 인도 등 경제활동을 서둘러 재개한 나라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하자니 경제가 죽고 경제를 살리자니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코로나 딜레마에 세계 경제가 막다뜨렸다는 분석입니다. 텍사스 휴스턴에서는 확진자가 급증하자 봉쇄령 재개 조치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주정부는 경제를 죽일 수 없다며 상업시설을 운영을 독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경제를 셧다운하면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봉쇄를 재개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나라 살림이 힘듭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히지도 않았는데 계속 사람들을 또 이렇게 가정에 또 이렇게 다 사회적으로 격리를 한다는 것도 어렵고 또 그걸 풀자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많이 생기겠고 이렇게 나라가 걱정이고 세계가 걱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도 지금까지 누군가 우리를 돌봐줬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려서 갓난아기 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6.25 전쟁도 있었고 많은 환란이 많았었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생명을 지켜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가정을 가졌기 때문에, 또 우리 주변의 친구들 모든 분들이 우리를 돌봐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더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마음을 결코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돌보신다. 25절, 27절 말씀, 3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공중에 나는 작은 새까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계에 나타난 이 사랑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야생 동물들이 다 살판이 났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조용한가 그래가지고 사슴도 내려오고 뭐 다 요즘에 여기도 사슴이 별로 집 짓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뭐 또 몇 마리 또 내려와가지고 멀뚱멀뚱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많이 야생 동물들이 이게 왜 이렇게 조용하지 하면서 다들 내려온대요. 정말 자연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유치원 우리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 잔디를 내가 깎다 보니까 토끼가 그냥 파가지고 토끼 그 집을 만들었어요.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몇 마리인가 보니까 6마리가 그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뭐 버리자니 너무 저하고 안타깝고 어떻게 거기 철조망이고 다 있는데 그걸 뚫어가지고 그렇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놔뒀더니 일주일 지나니까 한 마리 이렇게 나가가지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토끼들도 이렇게 그 놀이터가 뭐 계속 놀고 있으니까 자기 집인 줄 알고 자기 거기다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음식과 의복보다 중요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참새 2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사리온은 로마의 소에게 동전 단위입니다. 참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지어본 사람이 없는데, 근데 이 10만 개가 넘는데요, 이게. 그 정도로 머리카락을 다 세어두실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니까 안심하라는 거죠. 터키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건물에 깔려 사상자가 생겼을 때의 일입니다. 발굴하다 보니까 아이를 품에 안고 죽은 어머니 시신이 나왔습니다. 아이는 어머니 덕에 살았습니다. 건물이 무너질 때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품에 안고 어머니는 죽은 것입니다. 아이를 버리고 혼자 구석으로 피했다면 혹시 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머니에게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버리시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 12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개 그늘로 보호하시고 또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할 때 그 둥지에서 그냥 다 쏟아버린대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나 죽었다 하고 그 독수리 둥지는 다 절벽에다가 또 이렇게
그 둥지를 털어놨는데 그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다 하고 내려갈 때 딱 어미 독수리가 날개로 딱 이렇게 들어가지고 한참 올라가서 살았다 그랬더니 또 집어던진대요. 그래서 또 나 죽는다 그래 또 떨어져가지고 이래가면서 그 죽었다 살았다 몇 번 하면서 그렇게 날개를 짙게 그렇게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독수리가 날짐승의 왕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독수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저 모든 게 다 좋고 평안한 것 같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 속에서 우리는 많은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3절의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그 바다를 갈라서 구원하셨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숲 불 속에 들어갔지만 그 용광로에서 그 살린 그런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주장하십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은데도 살았고 사는 것 같은데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보호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돌보신다. 28절부터 31절 말씀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돌봐주신다는 것. 중국 사람들은 집이나 옷보다도 음식을 더 중요시 한답니다. 음식. 그래서 음식하면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이런 거주 환경, 정원들을 잘 이렇게 꾸미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먹는 것과 집보다는 입는 것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 옷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옷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아주 예민해가지고 옷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집에 대해서 신경 써요. 맨날 집만 평생 죽을 때까지 집만 생각하고 집에 대해서 생각해요. 여러분, 의식주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새와 들의 백합화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생태계의 먹이 사슬을 원리를 통해 새도 먹고 살 수 있게 하시고 들의 꽃도 때가 되면 아름답게 자라게 하셨어요. 여기 꽃 피는 것들 보세요. 쭉 보면은
꽃 피다가 다 지고 또 피고 또 피고. 요즘에 장미가 얼마나 또 이게 잘 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그것을 자연을 보면서 괜히 사람들이 걱정하고 욕심을 내지 않으면 서로를 필요를 채우며 살 수 있도록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 하면은 뭐 임금 중에 임금이고 모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최고로 누렸던 솔로몬인데 그 영광도 자연의 그런 꽃 하나에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인간이 만든 그 모든 것들이 찬란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만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으라. 이사야서 49장 15절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머니들이 젖먹는 자식을 잊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돌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젖먹이를 둔 어머니가 자기만 살겠다고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자식을 낳아 기른 경험이 있는 어머니들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본능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큰 살림을 하십니다. 산에는 동물들이 살고 하늘에는 새들이 살고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살고 땅에는 많은 식물들이 살고 땅에는 사람들이 삽니다. 정말 이와 같이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생활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축복하신다. 32절, 33절 말씀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녀들에게 특별히 보살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주시고 모든 여건들을 다 주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히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특별한 보살핌이 참으로 귀중한 것이죠.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도의 본분만 지키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또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그리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책임을 다해서 충성과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의 근심이 뭐겠어요? 그저 세상적인 염려죠. 육신의 염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근심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제는 이 육신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는 이미 죽었고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세 강도가 있습니다. 어제의 일을 후회하는 것과 현재의 일을 원망하는 것, 내일의 일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 강도입니다. 그래서 어제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고, 또 현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고, 또 내일의 일에 대해서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염려는 의심과 공포입니다. 염려는 사람의 마음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불신앙입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세상은 근심과 염려가 산재해 있습니다. 의식주, 질병, 가족, 출세, 모든 걱정들이 얼마나 많이, 인생은 염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세상 염려에서 벗어나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걱정 중에 94%가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돈 걱정도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걱정이 도움도 안 되고 또 지나가 보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괜히 마음고생만 했다 싶을 때가 많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입니다. 의식주가 걱정이면 검소하게 살고 노력하고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게 낫습니다. 궁궐 같은 집에서 명품으로 치장하고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 걸 부러워하면 천박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적인 요구보다 영적인 요구를 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재물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재물은 죄, 죽음, 천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재물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영혼의 호흡을 하고 기도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삶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정말 세상 것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죠. 거액의 복권 당첨 후에 행복해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몇 년 지나 추적해 본 결과 자살하거나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성숙한 영혼이 없으면 그 재물은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사,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빨라서 일을 망치는 경우가 있고 늦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가 빠를수록 위험합니다. 그런 까닭에 가끔 속도를 늦추고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A.W. 토조 목사님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쁨입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습니다. 예상 밖으로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토끼는 일찌감치 앞으로 달려가서 자만하여 쉬고 게으름 피우다가 졌고, 거북이는 느린 걸음이지만 꾸준히 앞으로 나가서 이겼습니다. 꾸준함이나 성실성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최근에 토끼가 지고 거북이가 이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표를 바라보는 시선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토끼가 진 이유는 거북이를 의식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거북이를 자꾸 바라보고 갔다는 게 토끼가. 그러나 거북이가 이긴 것은 토끼를 안 보고 목표를 봤다는 거예요. 목표를 계속 보고 나갔다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를 그르치는 경우는 그 원인이 나와 경쟁하는 사람이나 주변 환경에 눈을 돌리다가 본래의 목표를 잊어버리거나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사울의 실패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윗에게 시선을 향하여 고정시켰기 때문에, 맨날 저런 다윗 죽여야 되겠다, 그것만 봤기 때문에 사울 왕이 실패했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게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 방향을 고정시켰기 때문에 존귀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과 기초를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목표를 끝까지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은 왜 하고 공부는 왜 하고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수록 우리는 곁길로 갈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마음에 품은 방향이 분명하면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 방향은 잃어버린 영혼을 살려내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 세우는 것입니다. 주변에 한눈 팔지 말고 거북이처럼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어느 틈엔가 목적지에 다다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방향과 목표가 분명하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어설퍼도 결국 교회다워지고 우리 신앙생활은 점점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빠름을 자랑하며 거북이에게 집중하는 토끼가 되지 말고 방향 설정이 분명한 거북이가 되어서 신앙생활의 기본과 기초를 다지는 영성을 매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중한 것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찾기를 바랍니다. 육신보다 영적인 것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부귀 영화보다 지혜를 먼저 찾기를 바랍니다. 제사보다 화목이 먼저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음식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주셨고 의복보다 더 중요한 몸을 주셨고 우리 육신보다 더 중요한 영혼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건강과 양식과 피로와 우리 영혼과 육신과 모든 직장과 사업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교회가, 나라가, 세계가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왜 이렇게 인간들이 자기 자신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호들갑 떨면서 또 정말 매일매일 살았다가 죽었다가 계속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모든 것에 확실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의 돌봄은 신경질 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괴롭고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